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과 충고입니다. 이드로의 방문과 이드로의 충고. 출애굽기 18장은 제가 목이 영 안 좋아서 간단하게 그래도 요약을 하면은 이 세상의 그 시스템, 제도 이런 것도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나 제도 그 자체가 나쁜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나쁘게 쓰니까 나쁜 것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의 이 제도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자체는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너무나 인간의 그 본성을 선하고 착하고 뭐 천사와 같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면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 사람의 본성을 전혀 무시를 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나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쁘게 악하게 쓰기 아주 좋은 도구가 되죠. 그것도 그렇지만 좋은 도구로 좋은 의도로 좋게 쓰면은 그것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걸 찬양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지. 그리고 대부분 본성들이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냐면 못 만들어요. 천국에 가야 그 비슷한 거라도 볼 수 있어. 어쨌든 이 세상 그 제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한 효과적인 도구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명하셨기 때문에 모세 혼자 뭐든지 다 해낸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고, 같이 일을 분담해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지도자 한 사람이 다 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렇게 18장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드로,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방문해서, 그 이드로라는 사람이 미디안 족속의 그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서도 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도 보고 종교의식도 행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졌던 그 족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오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드로 모세의 장이 이드로의 족속이 겐 족속으로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겐 족속, 호밥 족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보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깨달았으면은 아 진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게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미디안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은 몰랐겠죠. 몰랐겠지만은 그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 우상신을 섬겼지만은 아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크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으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도 겐 족속으로 또 호밥 족속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래서 출애굽한 그 과정, 그리고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일을 그 애굽 사람들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다 났고 미디안 제사장이 이대로도 다 그 소문 들었고, 듣고 나서 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했는데 그 언제 돌려보냈어요? 분명히 모세는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해 갔다고. 가다가 노중에서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할례 때문에. 그래서 시보라가 급하게 그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피남편입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남편이구나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벗어나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보라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개념이 별로 없다가 실질적으로 자기 남편이 죽을 뻔했던 그런 엄청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정말 피의 남편입니다, 언약의 남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마 그때 그 일을 겪고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모세가. 왜냐하면 가족이 같이 있으면은 지도자로서의 이 행동하는데 그 많은 불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가족이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하면 되는데 이 대적자들이 가족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또 위협을 하게 되면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요즘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가족들에게 경호원들이 다 붙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가족 자녀를 잡아가지고 협박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고. 그래서 아마 모세는 그러한 할례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가족을 좀 더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놔야겠다 하고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 있다는 것을 듣고 그 호렙산이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소문을 다 듣고 이드로가 그래도 가족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또 모세를 직접 만나가지고 들어보면 더 실감날 거 아니에요. 더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그 3절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 여기서 시내산, 또 호렙산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그게 진쳤기 때문에,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그 위협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 이드로가 있던 곳하고 시내산하고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니라고 그래요. 별로 먼 곳이 아니라 가지고 왔다 갔다 황리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7절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에게 맞아서 절하고 큰 인사를 드리죠. 가족을 잘 보호해주고 이렇게 무사히 데려왔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예를 갖춰가지고 그에게 또 인사하고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며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래서 애굽에 재앙 내린 일 홍해를 가는 일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쓴물도 있었고 물도 없고 이렇게 가지고 난리치고 싸우고 또 그 와중에 그 아말렉은 참 대단하긴 해요. 아말렉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같이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며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다 건지셨구나. 그 하는 일들을 다 듣고 보고 이거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셨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모세가 어떤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일을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직 이대로 미디안 제사장은 자기 각 부족들마다 생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신들보다 뛰어나게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얘기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부족들이 섬기고 있지만은 그런 신들은 뭐 비교가 안 된다.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이런 존재들을 이런 그런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당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리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한 이후에 그걸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같이 제사하고 같이 함께 떡을 먹었다는 얘기는 한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식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 밥상에서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얘기인 것이고 한 식구,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 장인과 그러니까 모든 장로가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와가지고 모세도 있고 모세 장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는 얘기는 다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 부분으로 들어온 계기가 됐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겐조소, 호밥조소 이런 이름으로 부르면서 계속 이스라엘하고 같이 역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그래서 그 이튿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만나고 그런 인사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래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아침에는 든 게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는데 아침부터 서가지고 사람들은 막 뻐글뻐글하고 줄 서가지고 싸우고, 그래 모세에게 하루 종일 걸고 있더라는 거죠. 하루 종일 그렇게 있어도 백성들이 다 만족하냐 만족 못하죠. 한 200~300만 명이 되는데 그 분쟁이 얼마나 많겠어요. 서로 간의 갈등이. 그걸 가지고 다 모세에게 찾아오면은 하루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하죠. 또 뭐 며칠 해도 다 못하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모자라고 이러면은 며칠도 못하고 쓰러져. 그렇잖아요. 너무나 일이 과중해서 과로사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이 들어가 보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냐고, 아니 왜 이러고 있냐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해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하고 질문한 겁니다. 모세가 15절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법이 어떤지를 판결을 받으려고 재판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모세에게 있잖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물론 아론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 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묻는 거죠. 그거는 틀렸다는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한 얘기는 네가 행하는 이 방식이 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쁘다는 표현도 뭐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것이다. 너무나 이게 비효율적으로 너무나 과중하게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얘기, 방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선하다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 방법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17절 모세 18절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불만이고, 왜냐하면 판결을 못 받으니까. 몇 사람들밖에 못 받잖아. 일본 사람들밖에. 하루 종일 했는데도, 이튿날 또 했는데도 다 못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해도
다 못하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게 행정 체계를 이렇게 조언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거죠. 군사 체계도 되고 행정 체계도 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대로 소송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 자체는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혼자 하게 되면 다 쓰러지게 되죠. 뭐 일도 제대로 다 못하고. 20절 그대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똑같이 가르쳤는데 사람에 따라서 학습 능력에 따라 가지고 배우는 정도는 다르겠죠. 다 똑같지 않아요. 빨리 익히고 빨리 배워가지고 쉽게 이렇게 습득해가지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백성들을 가르쳐가지고 같이 일을 분담해가 하라는 거죠. 분담해서 하면은 아주 소소하고 가벼운 거 이런 것은 조금은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재판할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경중을 따져가지고 각자에게 이게 맡겨서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얘기는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할 때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정말 제대로 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해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안 돼. 가르쳐야 성도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아서 하면은 뭐 목회자들이 할 일이 없냐? 안 그래요. 다 그래도 할 일이 있고 오히려 서로가 좋아져.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덜 힘들고 성도들은 성도들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고 그러면은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 배워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도들은 자긍심을 갖는다고요. 그렇잖아요. 나 아무것도 못해. 목사님 주는 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해 하면은 그러한 애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긍심 같은 게 있겠어요? 뭔 얘기가 들어오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목사님. 그 마마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돼.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얘기인 겁니다.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히 겸전한. 그래서 아무나 뽑지 말아라는 얘기죠. 이게 간부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우고 책임자를 세울 때 아무나 너해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덕이라는 재주도 있고 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주만 있어 갖고는 또 안 돼. 덕만 있고 재주가 없으면은 이렇게 달란트가 없고 은사가 없으면 또 안 돼.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덕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손재주는 되게 좋은데 아주 달란트나 뛰어났는데 성질이 뭐 아주 이상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을 갖추라 이긴 것입니다. 겸손한 자 곧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아무리 덕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무망하며. 그러면서도 진실무망하다는 얘기는 정말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령된 일을 하지 않는, 진실하면서도 굉장히 누가 봐도 그냥 아무도 지켜본 사람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망령된 그 이상한 일을
자꾸 이렇게 그 호기심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자꾸 그런데 자꾸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 어떤 분이 그 묻지마 관광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뭐 어떤 권사님 얘기했다고 저도 전에 들은 얘기라서 그분한테 전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왜 경험하려고 그러냐고. 그거는 간접 경험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어떻게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고 막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런 그래서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래서 그러한 덕이 있고 재질이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진실한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아주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 학습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잘 익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천부장을 세우겠지. 천부장은 1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일반 백성들 1000명이 아니고 간부 백부장 1000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부장은 진짜 이렇게 일반 그 가정들 10가정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정들을 관리하고 50부장은 물론 자기가 관리하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그 10부장의 간부들을 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10부장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50부장은 10부장들을 관리하고 또 100부장은 그 50부장들을 100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부장의 100명을 1000부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서민들이고 일상 그 가정들은 10부장이 가지고 10명이니까 가서 뭐 전달도 해주고 판결도 하고 또 가족도 이웃끼리 분쟁이 나면 소송한 거면 이렇게 판정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일이 조금 무겁다 싶으면은 그 50부장으로 가는 거예요. 10부장과 함께 같이 동행하겠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체계를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죠.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겨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는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소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감당을 해. 근데 이거는 진짜 백부장, 천부장까지 가도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모세에게 가야 되겠다. 라는 것만 모세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충분히 감당이 되겠죠.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이게 또 중요하죠.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서 백성들도 막 줄 서가지고 학종을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또 재판도 못 받고 돌아가고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다 그때 시간 낭비도 안 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그래서 모세도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실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행정체계가 좋아도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가를 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 그러한 여러 가지 도구들, 시스템들, 행정체계들 뭐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그런 자연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거 할 때도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가하냐 인가하냐, 허가하냐 안 하냐,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좋다더라, 좋은 게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이거 그거 해도 괜찮아 라고 이게 결제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득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그래서 여기서는 제득이 겸전한 자를 뺐다는 얘기는 겸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한 자를 뽑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26절, 그들이 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그래서 쉬운 거는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게 이 자라가는 모습인 것이고 성숙되어 가는 모습인 거죠. 성화의 단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하나님 다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다 해줬는데 이제는 뭔가 스스로 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자꾸 주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 찾게 만들고, 이제는 그 조금 가르치다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행정체계를 세워서 이 행정체계가 군사체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판결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 뜻이 어딘지 찾아갈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드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간 거죠. 단지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만 넣고 그래 수고했다 하고 가버렸으면 아마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세상적인 그러한 행정체계를 할지라도 그것도 어디까지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라 해가지고 무조건 배격하고 뭐 이 세상을 떠나고 산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같이 지내면서도 이 세상의 그 법칙을 따라야 돼요. 따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법체계도 마찬가지고 행정체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열심히 연구해야 돼.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쓸 수 있을까? 행정체계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체계도 마찬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신학도 가고 선교사로 빠지고 이러면 안 돼. 물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각 분야마다 다 있어야 돼요. 물론 선교사로 나가야 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정말로 진실무망하고 또 거짓이 없고 제대기 겸비하고 덕이 있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을 뽑아서 분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기독교를 폄하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이미지를 심어줘버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아무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자격을 갖추고 요건을 갖춘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